2024년 첫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도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이 청룡이 방위로는 동쪽이고 또 계절로는 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또 경제 위기로 어둡고 추웠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해가 뜨고 봄날이 올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한 해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라는 고민 중에 떠오른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도 않았고 모세처럼 특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발현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만한 업적이 없어서 성경에 아무런 업적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았던 은총을 보면 그 누구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려갔던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선지자였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함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데려갔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약에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콩고의 램버린 병원에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온 프레밍거입니다. 헝가리 귀족 출신으로 배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에서도 그는 삶에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 바로 두 번의 이혼을 겪게 됩니다. 1948년 어느 날 그는 신문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흠모하던 슈바이처 박사가 프랑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랑스로 달려가 그를 만나게 되는데 때마침 슈바이처가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르간이 너무나도 감미롭고 은혜로워서 큰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콩고의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변기를 갈아주고 한센병 환자에게 음식을 해주면서 그 흑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 섬기다가 20년 동안 섬기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프레밍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프든지 졸리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위해서 끝까지 울어 제낍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었고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물질을 쓰며 살아갔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나의 시간도 아이를 위하여, 나의 물질도 아이를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행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더 큰 기쁨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자신의 소원들만을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최상위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또한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찾고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치유되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4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2024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미소 짓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